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주님의 걸음을 따라서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주님의 걸음을 따라서 살겠습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의 가신 십자가의 그 걸음을 따라서 오늘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드립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어, 고난주간에 이제 마지막 십자가의 길을 가시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을 때의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1절 말씀에 보니까요.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파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 둘을 보내시면서 말씀하셨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2절과 3절 말씀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아멘. 2절과 3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 두 명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어느 곳에 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있을 텐데 그것을 풀어서 끌고 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나귀도 아니었고 제자들의 나귀도 아니었고 누가 주인인지도 모르는 그 나귀 새끼를 풀어서 이리로 가져오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생각할 때 그것은 어떻게 보면 남의 것을 훔치는 거잖아요. 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디 가면 나귀 새끼가 있는데 그것을 풀고 오면 된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생각할 때 예수님의 나귀도 아니고 우리가 아는 사람의 나귀도 아니고 모르는 그 나귀를 가지고 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또 한마디를 덧붙이셨죠. 너희가 나귀를 가지고 올 때 혹시 누가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하면 특히 나귀 주인이 네가 뭔데 내 나귀를 가져가느냐라고 물으면 그 사람에게 주가 쓰시겠다라고 말하고 가져오면 된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참 난처한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원하셨던 것은 그것을 원하셨습니다. 나귀 새끼를 풀어서 가져오면 된다는 거죠.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부탁하셨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의 말에 순종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4절과 5절 말씀에 보면요. 4절, 5절, 6절 말씀에 보면요.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매여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데 이에 허락하는지라. 아멘. 4절, 5절, 6절 말씀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장소에 가서 나귀 새끼가 있는 것을 보고 그 나귀 새끼를 풀어서 가져오려고 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때 나귀의 주인인지 혹은 그 나귀를 관리하고 있었던 사람인지는 모르지만 그 나귀에 관해서 이렇게 묻습니다. 제자들에게 너희가 그 나귀 새끼를 왜 푸느냐라고 하는 거죠. 당신들이 주인도 아닌데 왜 나귀 새끼를 함부로 푸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질문을 받자 이번에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행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가 쓰시겠습니다. 주가 쓰신다고 합니다. 라고 그렇게 묻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했더니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아기 새끼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제자들이 순종으로 행동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말씀하실 때 우리 개인적인 생각과 경험으로 예수님 이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라고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들려주실 때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기준과 우리의 어떤 앞으로의 어떤 결과를 예측하는 것을 기대하면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온전히 예수님의 말씀이라면 조금 엉뚱한 말씀이라도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그랬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했잖아요. 까딱 잘못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절도범으로 몰릴 수 있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예수님의 말을 따랐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또 누가 순종했나요? 나귀의 주인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죠. 분명히 당신들이 뭔데 이 나귀를 풀어서 갑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선포했죠. 주가 쓰시겠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나귀와 관련된 그 사람이 예수님께서 쓰시겠다라고 하는 말을 듣고서 순순히 그 나귀를 순종하는 마음으로 제자들에게 맡겼다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사순절 기간에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을 보내야 하는가라고 물으셨을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선포하여 주고 있습니다. 우리 각자의 인생 속에서,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든지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바라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제자들보다 이 나귀의 주인보다 더 순종하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은 제자들과 나귀의 주인에게 순종하기를 원하시기 전에 이미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예수 네가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오늘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나귀의 주인에게 내 말에 순종하기를 원한다라고 요구하시기 전에 이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심으로 우리들도 그 길을 갈 수 있는 힘이 있고 능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 당신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니 예수님의 제자들인 우리들도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을 같이 가자고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선포하여 주고 계십니다.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 예수님,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사순절 기간에 경건하게 보낼 수 있을까요? 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직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어떤 것을 전하시든지 어떤 것을 선포하시든지 우리 마음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울려 퍼지는 예수님의 음성의 귀를 기울이시면서 그 음성이 우리를 이끄는 대로 오늘 우리의 인생을 예수님께 드리고 의지하며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